4월 달이면 한국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세월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8년 전인가요? 우리 학생들이 세월호 그 배 안에서 구조를 요청했지만 안타깝게 죽는 소식들이 4월이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던 그 부모님들의 생각, 또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마 8년 전 인생이 아마 거기서 스탑된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면 그 떠내보낸 마음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이 상당히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죽으면, 믿는 자들이 죽으면 다시 그분처럼 부활이 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누구를 다시 살리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 할머님 그 빈소를 찾은 다음에 어렸을 때인데요, 그 산소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하늘 비석 앞에서 울고 있었던 어디 젊은 여자분과 그 아이가 그 비석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 저 여자분은 아이를 이렇게 안고 비석 앞에서 울고 있는 거를 어린 마음에 제가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과연 누가 돌아가셨길래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분이 떠난 다음에 어린 마음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나이를 보고 이름을 보니까요. 그 어머니에게 그 자식에는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세상이 그냥 괴롭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인생의 끝일까요? 부활은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자들을 그의 나라로 소개하고 그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이 세상의 죽음은 안타깝고 이 세상의 죽음은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아쉬움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부가 수확을 거둘 때 수확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수확물을 거둬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 열매를 따보고 이번 농사는 잘 됐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는 길이 아니라 산 길을 열어주신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그 스피릿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첫 열매처럼 우리도 또한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고 올리신 것처럼 또한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자기 아들도 선교사님인데요, 우리 각자 이 세상에서는 땅 끝으로 가자. 너도 이 땅 끝으로 가고 나도 이 땅 끝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천국의 정중앙에서 다시 만나자. 세상은 끝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터주시고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 증명해 주신 것으로 또한 그 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죠. 내가 죽은 다음엔 절대로 비석을 세우지 말아라. 내가 죽은 그 자리에도 흔적을 절대로 남기지 말아라.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달 전에 돌아가셨던 전 문교부 장관 이어령 씨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얘기한 대로 꼭 믿는 자들한테요, 예수님을 꼭 확실히 믿으십시오. 흩게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곧 이후에 같이 하늘나라에서 저와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부활주일은 단지 절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만약에 아직도 무덤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무덤 안에 계신다면 우리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단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죽음 위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었고, 살 길을 열었고, 영원한 길을, 그 길을 터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죽음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그분의 사함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한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그 갇혀있던 무덤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설명을 하면서 또한 부활에 대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본인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자신을 설명하면서 과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절, 절기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귀한 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가스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설명해 준 게 3절과 4절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이 복음을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이 복음이 아주 미련한 것으로 끝나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굿뉴스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구원을, 우리에게 소식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요?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은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성경대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예전부터 언약하시는 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죄를 말살시키고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소식. 두 번째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한 성경대로, 이거는 갑자기 해뿐이 아닙니다. 플랜,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 죽으신 것도 플랜,
살리신 것도 플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플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음과 부활, 이것이 가스펠 굿뉴스. 누구를 위한 거요?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연로하신 어느 목사님이 옆에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설교 그날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또 하나님의 회개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오늘 메시지는 잘했다, 오늘 예배는 잘 드렸다. 근데 연로하신 그 목사님 끝나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에 오늘 메시지 들으신 분이 다음 주에 오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메시지와 복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고 죽은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을 슬퍼하는 여자들의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목사님은 원래 이번 주는 십자가 얘기하고 그 다음 주는 부활 얘기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날 끝나버리면 부활의 소식을 끝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 다음 사람들이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메시지인가, 진정한 부활의 소식인가, 진정한 복음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죄를 안타까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어떻게 씻음받게 되는지 확증이 된 사건이 바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확증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이 증명되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그냥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복음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을, 소식을, 2000 전에 있었던 그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예스, 맞습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부활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그 소식에 대해서 리스폰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에 믿는 자들의 믿음의 혈통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구약에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혈통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그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그 보혈에 믿는 자들의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한 피를 나눈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혈통으로 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있다, 복음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5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순서적으로 시간별로
연대기별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누구예요? 물론 여자들이 처음에 그 무덤 앞에서 발견됐는데 베드로, 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바가 그 베드로의 이름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무덤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요한하고요. 근데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한은 그냥 바깥에서 돌이 굴러져 있다고 이렇게 그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세마포밖에 널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 다음 순서적으로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라면요 도마 빼고 11제자에게 보이신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평안하뇨. 그때 그들이 귀신인가 그때 놀랐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요 부활하신 소식에 대해서 전혀 깜깜무소식이었거든요. 그때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6절 보십시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치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위트니스가요, 증인이 지금 500명 이상이고요 일단. 그리고 여자분들 합쳐서 거의 900명, 1000명 정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1000명 정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 죽음은 단지 미스테리가 아니다. 죽음은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쳐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난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의 바디를 제자들이 훔치든 아니면 그 마리아와 베드로가 다른 무덤의 장소에 가가지고 헛된 무덤을 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것, 900명, 1000명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그들의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시간별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 2명이 야고보 이름인데요, 세베대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난 형제,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아니 형제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은 확실히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부활된 소식을 믿게 되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속였다면, 그들이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그들이 거짓말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까요? 2001년에 그 미국 뉴욕에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 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 9/11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미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애플 게이트인가요? 제가 Y 게이트인가요? 정확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났는데 38명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데요, 우리가 죽으면 UFO 같은 확인 물체가 죽음이 되면 우리 영과 몸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 같이 그 자리에 죽을 사건이 38명이 다 자살해서 죽었어요. 거짓된 거로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과연 그런 헛된 믿음으로 죽었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세 부류로 죽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형으로 죽은 제자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완전한 변화가 된 것은 정말로 부활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사건을 증명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됐는데요. 십자가형으로 죽은 자들, 베드로 거꾸로 죽은 거 우리가 잘 알죠. 안드레, 알페오 아들 야고보, 빌립, 시몬, 바돌로메, 이 사람들이 십자가로 다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쉽게 죽임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비관하지 못했다면요? 진짜 보지 않았다면요? 그런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겠습니까? 한 번 인생을? 칼로 죽은 사람 마태,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는 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돌로 맞아 죽은 사람 예수 형제 야고보, 여기 야고보 7절 하나 있는 야고보, 예수 형제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 또 도마, 의심했던 도마 있죠. 도마도 역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물론 제자 중에 요한은 유배를 당하기도 했죠.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던 제자 있는데요. 변화된 증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배반자가, 의심자가, 방관자가 예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배반자와 의심자와 방관자가 전도자로, 믿는 자로, 순교자로 바뀐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지금도 갇혀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슬퍼하는 여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한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는 약간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한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세상에 잠깐 고난을 당할 뿐이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찾아가셔서 설득 아니면 설명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후에 조반을 같이 먹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설득 아니면 사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찔린 손과 발과 몸을 직접 만져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 꾸짖으시지 않았어요. 의심 있는 자들을. 그래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소식을 들었던 엠마오로 왔던 그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식사도 같이 나눴는데 전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해요. 절망과 좌절 속에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도 같이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걸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 기록된 것,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성경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죽으신 이야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부활에 관계된 책이 아니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시고 또 곧 우리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또한 부르시는 기가 막힌 이 메시지가 바로 어디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지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믿는 종교지 성지를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화려하게 해놓을 게 기념비가 없어요. 어디 뭐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이전에 해왔던 이 기록들과 그 기록들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Still continue.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부활, 이스터의 미닝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스데반이 자신이 죽으면서 하늘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냥 자더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더라, 잠깐 눈 감고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쓸 날을 기억하면서 편안하게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 성지가 있습니까? 어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능으로 소풍 갔는데 우리가 무슨 왕조 시대 그거 능에 가가지고 기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무덤에 앞에서 우리가 그 무덤을 기념할 일이 뭐가 있으며 그 무덤 앞에서 무슨 일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Jesus is still alive.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천지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벌레 맡음 못한 인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대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나라, 그분의 혈통이 아니라 그분의 피의 혈통, 그분의 나라,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의 나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 부활절 사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7절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여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 계실 때는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믿졌던 안 했던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삶이 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 만삭에 대해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 어게인 사람 됐는데 나는 예수님을 승천하게 본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 그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음성을 다메섹 성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승천 전까지 보기도 했죠. 나타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님 다 돌아가신 이후에 그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로마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왜 갔냐면 다른 일뿐만 터키 지역이랑 소아시아 지역을 간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로마를 거쳐서 미국에 왔는데, 로마에 여행지라고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화려한 여행지에 저쪽 서버브 정도의 한 그 중심가에서 30분 정도로 택시 타러 갔어요. 거기는 버스를 안 다니는 것 같은데요, 택시를 타고 왔어요, 목사님들하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울이 죽었던 순교 교회입니다. 지금 인터넷 찍으면 거기 갔던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바울이 죽었던 선교했고 순교했던 집, 마지막 로마에서 죽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교회 장소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인 사람이, 생명을 죽인 사람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자기 목숨을 버렸다면 그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 아닐까요?
죽이려 다닌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그 인생 한 사람을 통하여 단 25년의 인생을 바라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아닐까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제가 죽더라도. 저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그 얘기 듣는 것이 제가 성공한 목사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 성도가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닌가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바울 순교 장소에서 그 장소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기는 천국의 계단. 그 안에 들어가면 스팟이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이렇게 뚫고 이렇게 세 곳을 놨어요. 이게 세 곳이 뭐냐면요, 바울이 목을 침으로 그 자리에 죽을 때 목이 통 세 번 튀긴 자리를 기념하느라고 세 곳 스팟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하에는 감옥, 차가운 감옥, 그 안에 들어가서 묵상합니다. 생명을 죽이고 악랄한 이 사람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일이죠. 무엇이 그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선교의 기초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 인생이, 그 값진 인생이, 값진 제자들의 인생이 왜 그들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이, 그런 값진 인생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위하여 그 인생을 바쳤다면 과연 우리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할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방관자에서 전도자로 목숨을 걸면서 불확신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면서 지금도 주의 살아계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르시며 지금은 혈통, 학연, 지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금도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의 핏값으로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를 찾으시고 그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짧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모식, 추도식, 기념비, 무덤, 비석, 제사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사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당 가면 화려한 비석과 성모 마리아 비석과 화려한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비석이 있지만 와, 감탄해서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무슨 비석이 필요합니까? 아마 만약에 무덤에서 그냥 죽었다면 무덤 장소가 성지가 되겠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또한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 있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분과 대화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교적 성지를 찾아가는 사람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는데 고대 이집트 미이라를 만들면서 죽은 사람들 기억합니다. 웨스턴민스터 영국 런던에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무덤이 그 밑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유명하게 나도 죽으면 유명한 곳에서 묻히고 싶어 하죠. 한국에는 능으로 왕이 있죠. 크리스찬은 어디서 모여야 합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이곳이 바로 성지고 주님이 계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의 음성과 목소리로 프레젠스,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매 주일마다, 주일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찬양하는 주일이에요.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모일 장소 아니겠습니까? 15장에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전에, 설명하면 안 되죠, 시간 관계상. 15장 맨 끝을 보십시오. 57절, 15장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절부터 볼까요? 사망아, 56절 15장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5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주셨습니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흑암의 권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대적인 두려움, 죽음, 인간의 끝의 죽음을 완전히 파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갑시다.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 세상에서 끌려다니는 것으로 그 두려워하는 것을 살아가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울고 있는 무덤 앞에 있는 여인처럼 살지 마시고, 천사들이 너희는 왜 울고 있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천사들의 말을 들은 것처럼 울지 말아라. 더 이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5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데요,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뭐에 대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견고히 붙잡아라.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을 꼭 기억하라. 흔들리지 말고 주 앞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부활주일에 이번 주는 어떤 것이 과연 특별한 이스터일까? 코비드와 또 계속적으로 어려운 이 몇 해를 지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그 살아계심이 과연 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제자들의 변화가 곧 우리들의 변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는 교인들과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헛되지 않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원하는 그 메시지를 저와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음 그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처럼 still continue. 그래서 성경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2022년 4월 17일부터 그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지금도 써 내려가는 사람들, 교인들, 교회, 그 교회와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